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 외적인 문제에 대항하는 것이고, 둘째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똘똘 뭉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편지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 돼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죄를 입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바울은 앞에 이야기했던 윤리와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다가 이제 조금 더 본론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앞에서 이런저런 윤리적이고 교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런두런 말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기준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분이 보이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태도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학기 성경 공부 및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 하시는 1대1 우리 또 양육도 시작됐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우리 1차 이제 우리 베이직 단계 그 허진일 전도사님 과정에 한 20분 가까이 참석하시고, 제가 하고 있는 2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좋은 프로그램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원자가 한 분이셔서 지금 폐강 위기에 놓여 있다가 제 마음은 내심 폐강되고 청소년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조금 덜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1차 하신 분이 기도하겠다, 밤새 기도하겠다, 내일 되면 제가 한 분만 더 있으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다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괜찮으신데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당일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놀랍게도 기도 덕분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그 한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김강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 제자훈련 2단계 두 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두런두런 이게 어떻게 운명의 장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의 뜻으로 여기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나눔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1차 나눔을 할 때에 저에게 주신 마음과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의 경험과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1단계를 딱 마치는데 하나님을 앞서고 내 경험으로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김가신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곧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듯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한 울타리에 있지만 성도라 하여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멘. 방금 엄청 답을 했어요. 해볼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기에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시냐? 빌립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너희 교회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시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도 주를 교훈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을 교훈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을 가르치시는 주가 한 분인 것 같이 그 결과로 신자들도 그의 다스림 안에서 한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함께 6절과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선포할까요?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뜻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 이 편지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희미한 모조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말씀 한 장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외우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그분은요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개념 안에는요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함께 지으셨는데, 지금도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생각지 않으시고 높아짐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비우다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존재, 인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자신을 비워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난의 처지에 참여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스스로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온 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의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그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에게 명령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원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특권과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셨다라는 의미는요 3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몸을 보이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도 역시 함께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겸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은 그 놀라운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경호원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낮은 자 혹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악인을 위해 죽는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술을 잘 먹고 불황자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만취하여 자기가 잘 가는 술집에 가는 길에 눈에 거슬리던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의 빨간 벽돌을 가지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요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목사님을 빨간 벽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설교했는데 앉아있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됩니다. 청년의 가슴에 뜨거운 주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빨간 벽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란 별명으로 항상 가난한 이웃과 불황자들을 돕는 목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유품주기 하나가 바로 빨간 벽돌이었다고 합니다. 그 벽돌의 특징이 있었는데 벽돌을 보니 손때가 엄청 묻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페일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밤마다 나는 목사님을 그 벽돌로 때려 죽일 정도로 엉망이었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나는 밤마다 이 빨간 벽돌을 만지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 벽돌 안에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가 주를 믿고 주 앞에 많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다시 받아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덮었다는 뜻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을 나오게 하려면 깨트리면 안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품기 시작하자 산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품자 천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품자 세상에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셨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끝이 없는 기나긴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아니 이 땅에 추락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자신을 끝없이 낮추셨습니다. 사랑의 파워는요, 비상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파워는 추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폭포는 떨어지는 낙차가 클수록 임팩트가 큰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 수준만큼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기 수준 이하로 자기 수준의 한참 이하로 살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에서 자기 역할은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잘 나갔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다. 내가 이 집 살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볼 면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피하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추락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를 버릴 수 있느냐가 그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은 채움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갑니다. 목적을 위하여 취하고 싶어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높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문과 TV에서 보이는 세상은요, 사랑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폭력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시기와 질투와 원조 교제와 살인과 사기와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몇 번이라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생기고 성격도 별로이고 키도 작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한 남자를 한 멋진 여성이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저 남자가 뭔데 저렇게 멋진 여성이 저렇게 사랑하나? 내가 보기에 세상은 쓰레기였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쓰레기였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면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그곳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추락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로마가 고안했던 가장 잔인한 방법의 제수형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책짓질한 죄인을 70kg 이상의 나무를 지고 1km를 넘게 걸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마치 익사할 것 같은 폐의 고통으로 반나절에 걸려 피가 말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를 1000번을 죽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도 그 죽음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잔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너희가 정말 아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한 형제끼리 다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가슴으로 깊이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온몸으로 받기를 소망해야만 삶에 감격이 솟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랐던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마음, 즉 메시아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문둥병자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우익과 좌익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좌익단체의 사람이 유학 가려고까지 했던 잘생기고 똑똑한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까지 양아들로 삼아서 친히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6.25 때도 피난 가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다가 자기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이 땅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희생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문둥병자, 공산주의자, 반란군, 자기 아들을 죽인 자, 자신을 고문하는 일제순사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는 고은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시가 걸려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한 자들, 더러운 피고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눈물을 흘리실 때에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가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참아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래 처음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나는 뭐가 되는가? 자기가 죽어지고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후반부에 가면 그런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9절과 11절을 9절, 10절, 11절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자. 예수님의 인생은 그것으로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에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만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 안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높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들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 시인 하나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고 시인할 뿐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행위,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을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주권과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높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높으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어제 이웃교회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노라는 찬양팀, 마커스, 그리고 월십 빌더스, 그리고 디사이플즈 이런 팀이 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가니까 저희 아동부 친구들도 오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고 우리 집사님들까지 와서
우리 제주 땅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면서 찬양하면서 저도 이제 제 마음 안에 아이들과 찬양을 같이 하고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체력이 딸릴 것 같아서 밖에 조금 있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찬양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찬양하는 중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찬양을 인도해 받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요, 예배하는 게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앉아서 은혜 받는 게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 안에 이런 게 저도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참 이런 마음이 너무 웃긴 마음인데요, 저도 찬양인도를 충신교에서 하고 있고, 그죠? 그 팀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튼 찬양인도 하고 있고, 저도 한때는 찬양인도를 했는데 한 10년 동안 저도 수천 명 앞에 찬양인도도 해봤는데, 코스타 찬양인도, 어게인 1907이라고 그 필리핀 한인들을 다 모아서 몇천 명 앞에서 밤이 새도록 예배인도도 해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다시 마음을 주시길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중에 겸손한 마음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던 것이요, 주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어본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중에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나의 백성이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하면 주님께 들으신다. 이 고백 때문에 제가 더욱더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이후에 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 안에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겠다. 어떤 찬양하는데 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성민이라는 저희 고등부 친구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전사님 좀 앉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요 일어나고 싶은데, 예전에는요 주님 마음 주시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냥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경험이 쌓이니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 주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높이는 찬양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를 향한 감격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참 부족하게 예배했는데 불구하고 제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군요.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 주님께서 기다리셨군요. 잘 준비된 찬양팀 세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만 향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셨군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찬양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를 찬양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앞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주 앞에 경험이 많고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 주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 이 땅에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높으신 이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직장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